고도시네 고도시네 왕의 왕 고도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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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의 왕 고도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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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의 왕 고도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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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의 왕 고도시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죽임당하신 어린 양께 모든 눈이 왕의 위엄 보게 되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하신 주 예수님께 영광 중에 구름 타고 주 오시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죽임당하신 어린 양께 모든 눈이 왕의 위엄 보게 되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부활하신 주 예수님께 영광 중에 구름 타고 주 오시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죽임당하신 모든 눈이 왕의 위엄 보게 되리 모든 영광과 존귀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영광 중에 구름 타고 주 오시네 주님 곧 오시네 고도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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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의 왕 고도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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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의 왕 고도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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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의 왕 고도시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사람이 짓지 않은 그곳을 꿈꾸네 하나님과 거닐던 그 동산 꿈꾸네 나의 마음엔 새겨진 영원함 주님 바라는 그날 우리 영원히 함께 모든 눈물 씻어지리라 슬픔과 고통 어두운 밤 더 이상 없으리 모든 것 새로워 온전케 되는 그날 공의로 다스리리 빛 대신 어린 양 보라 주 성전 우리와는 함께하리 주는 하나님 우리는 그의 백성 신부와 어린 양 혼인하는 그날 올 때까지 난 바라보네 뉴 예루살렘
나 눈을 들어보네. 하늘의 성전을 신부로 단장했네. 한 신랑 위하여 주 맘에 새겨진 그 기쁜 날 우리
다시 오실 그날 사모해 주 다시 오실 그날에 성령과 신부 외쳐 주여 속히 오소서 주 나타나실 그날 사모해 주 다시 오실 그날에 성령과 신부 외쳐 주여 속히 오소서 주여 속히 오소서 주여 속히 오소서 주여 속히 오소서 주여 속히 마라나타 주 예수 주여 속히 오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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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과 함께하게 되리 우린 잠시 후에 주를 보게 되리 우린 잠시 후에 주를 알게 되리 우린 잠시 후에 주님과 함께하게 되리 우린 잠시 후에 주를 보게 되리 우린 잠시 후에 주를 보게 되리 우린 잠시 후에 주를 알게 되리 우린 잠시 후에 주님과 함께하게 우린 잠시 후에 주를 알게 되리 우린 잠시 후에 주를 알게 되리 우린 잠시 후에 주를 보게 되리 우린 잠시 후에 주님과 함께하게 되리 My soul sing My soul sing My soul sing How I love
soul sing how I love you. My soul sing, my soul sing, my soul sing how I love you. My soul sing, my soul. My soul sing, my soul sing, my soul sing how I love you, how I love you, how I love you. My soul. My soul sing, my soul sing, my soul sing how I love you. My soul sing, my soul sing, my soul sing. 여러분, 오늘 또 우리 잔양 목사님께서 아프간을 언급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했는데 그 상황은 참 안타깝습니다, 그죠? 그 탈레반이 이제 미군이 들어가서 그들을 몰아내려고 한 게 정말 모든 걸 쏟아붓고 전쟁한 게 20년인데 20년이 지나서 미군이 나가고 일주인지 만에 그냥 그대로 다 접수를 해버리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다 밝힐 수는 없지만 우리가 또 그곳은 특별히 우리가 품고 기도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요즘 큐티라고 있는데 보면 이 탈레반이 꼭 기도원의 서자를 통해 난 아비멜렉 같아요.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냥 딥다 들이밀면 원래 그런 게 제일 용감하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냥 들이미는 거고. 또 참 슬픈 얘기인데 어젠가 큐티의 세겜의 리더들이 다 그냥 숨어버렸잖아요. 근데 거기 대통령이었다는 분이 비행기 타고 도망갔다고 하잖아요. 참 창피하고 너무 안 된 거죠. 근데 참 우리가 누구를 비난하기 전에 참 깝깝한 생각이 많이 드는 때입니다. 미국에서 거기다 부은 돈이 2조 달러 된다 그래요. 끝이 안 보이는 거예요. 끝이. 우리가 지금 정치를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 떠난 세상은 다 이런 줄 믿습니다. 하나님 떠난 인생은 다 이런 줄 믿습니다. 우리의 타이틀이 우리를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께서 우리를 주장할 때 이 세상의 모든 육신과 자와 죄와 저주는 파쇄되는 것입니다. 온전히 주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통치하실 때 주님의 나라는 임하는 것입니다. His kingdom first in my soul. His kingdom first in this place of worship. His kingdom first to those who are hungry for Him. 오늘 서로 치고받으며 폭력으로 로키라라바라라바 모든 혼란으로 멸망의 길로 가는 그들에게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며 여호와의 기회에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웃으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높여드릴 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로로다. 주여 주의 통치를 풀어 주옵소서. 주님 앞에 이렇게 폭력으로 나가는 모든 세력이 파쇄될 것을 선포하고 우리는 오직 one thing 주님을 높여드리며 나아갑니다. 승리의 깃발 대신 우리 주님 높여드리며 주님 통치하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 우리 기도문, CWMR 기도문에도 있지만 그 아프간 땅에도, 그 살벌한 아프간 땅에도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자가 101명이 된다고 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도무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도무지 이 상황에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Indeed, the keeper of Israel will neither slumber nor sleep. 우리가 그 주의 백성,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구주라고 고백하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사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시고 그들 가운데 주의 구원을 시연하여 주옵소서. 아프간과 열방 가운데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여러분 하나라라라도 싸마 선포하십시오. 여호와 니시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십시오. 죄 백성들아 용기를 낼지어다. 이스라엘을 지키신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졸지도 아니하신 주여 주의 보호하심과 주의 동시하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God reveal yourself to be the keeper of Israel, to be the keeper of your people. You will keep your people like the apple of your eye. Yeah, 호라라라라도 세. 이제 우리 말씀 듣기 전에 말씀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복음의 비밀이 선포될 때 우리가 그 복음의 비밀을 받아 온전히 그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마음의 문을 여사 좌우의 양날선고보다 더 날카로운 주의 말씀으로 영가오는 쪼개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히오라라바라라더스 히야바바바바바라레호 헤헤헤헤 성령님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함께 하소서. Hey, I'm here for you. I'm here for you. Lord, speak to us, God. Speak to us, Lord. Speak to us, God. Speak to us, Lord. To the cutting of the soul and the spirit and the bone and the marrow. Come, come, come. Have your way, Lord. We come against any stronghold that has set itself up high against knowing you. We are yours, God. Speak to us, God. Speak to us, God. Speak to us, Lord. Thank you. 할렐루야. 오늘 귀한 우리 강사 목사님 소개하겠습니다. 김인식 목사님께서 나는 누구인가라고 말씀 증거하실 텐데요, 우리 웨스트힐 장로교회 원로 목사님이시고 현재 킹덤 미션 선교회 대표로 섬기고 계십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실 때 큰 주의 능력,
좌우의 양날성검보다 더 날카로운 주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외치고 또 이렇게 목사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나는 누구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게 엄청 큰 관심이 있죠. 그러나 사실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인 것입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전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나 자신도 나를 모를 때가 많습니다. 결국은 나를 가장 정확하게 아시는 분은 바로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그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계시록 1장 5절 6절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신실한 증인이시며 죽은 자들 가운데서 첫째로 나시고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에서 우리를 씻기시고 하나님 그의 아버지를 위하여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신 그분께 영광과 권세가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이 두 절의 말씀 속에 놀라운 그런 깨달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말은 쉽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시다는 말씀이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사랑에서부터 출발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기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기셨다고 본문은 말합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 없이는 삶이 없기 때문에 피를 흘린다는 건 생명을 주시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의 죄를 씻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그분이 대신 감당해서 우리가 죄를 많이 지었지만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죄를 마치 짓지 않은 것처럼 다 씻겨버렸기 때문에 의로운 그런 신분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이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일입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 그의 아버지를 위하여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았다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위해서는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사냐 못 사냐 그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중요한 것은 나를 위해서 최고의 축복은 내가 죄사함 받고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확보하고 영생 얻는 것, 그것이 내가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죠.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미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최고의 축복은 이미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를 위해서 물론 살아야겠지만은 나를 위해서 사는 최고의 수준을 이미 다 우리는 받아버렸어요. 이제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버지를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것처럼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게 사실 엄청난 지금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축복에 세상의 인생을 사는 것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왕, 제사장으로 살라는 거예요. 엄청난 말씀이죠. 원래 이게 에덴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축복하실 때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잖아요. 이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왕이 되라는 말이에요. 왕. 만왕의 왕이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대리적 통치자로 아담을 축복하신 겁니다. 그럼 또 사명이에요.
또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은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에덴을 거느셨다 그래요. 거느셨다. 그러니까 에덴 자체가 하나의 성소였습니다. 하나님이 거느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성소잖아요. 성소였고,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라는 이 말은 레위인들이 성막에서 봉사할 때 쓰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성소에서 경작하고, 다른 말로 하면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킨다는 것은 준수한다는 것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원래 에덴에서 아담을 지으시고 축복하신 것은 왕과 제사장으로, 그렇게 하나님은 이미 축복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과 제사장이라는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아담부터 마지막 계시록 21장 22장까지 결국은 왕 같은 제사장 스토리예요. 왕이요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았는데 범죄하며 그 신분을 잃었다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 신분을 회복하고, 이제는 그 신분을 회복한 그 신분으로서 온전한 성취를 천년왕국과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왕이요 제사장에 관한 얘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그림을 보면은 죄인의 모습이 나와요. 죄인. 아담하고 범죄함으로 완전히 새카맣게 되어버린 거죠. 죄인입니다. 죄인. 이 죄인이라고 얘기할 때, 이 죄인은, 이 죄라는 것은 우리가 아담 하와가 범죄한 후에 태어난 사람은 다 본성이 죄인이에요. 죄인. 본성이 죄인으로서 태어나서 그냥 죄를 당연히 짓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성적인 면에서와 그리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인인 거예요. 수많은 죄를 짓는데 이 마귀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한다 그랬어요. 마귀가 아담하고를 범죄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자기에 속하게 만들어요. 그렇지만은 바로 그들이 범죄한 이후에 바로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을, 마귀를 깨뜨려 부시기 위해서 계획을 딱 세우시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 하반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결국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시는 건데, 마귀의 일이 뭡니까? 죄인 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죄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을 막는 거예요. 또 예수를 믿음으로 제사함 받고 의로운 존재가 되어서 이제는 왕처럼 제사장처럼 살아가야 될 인생들을 미혹해서 그렇게 못 살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왕과 제사장의 삶을 잘 살면 살수록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주님 오실 길을 완성시키는 쪽으로 나가기 때문에 흐려놓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걸 못하게 하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마귀를 패배시켰을 뿐만 아니라 이제 마귀를 천년왕국에서는 무지갱 속으로, 그리고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그때에는 유황불못으로 지옥으로 완전히 보내버려서 마귀를 완전히 멸하는 그 과정이 바로 역사의 스토리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그림을 보면은 빨간 머리죠. 피죠. 예수의 피입니다. 피.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기 위해서는 피를 흘렸어야 했어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피를 흘리셔야만 됐어요. 그런데 이미 2000년 전에 그 사건은 이미 일어났어요. 주님께서 이미 이루셨죠. 그래서 2000년 전부터 계속적으로 십자가의 보혈은 흐르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지금도 영적으로 볼 때 피가 흐르고 있어요. 그 믿는 사람에게 그 개인적으로 구체적으로 그 실현이 돼요. 그래서 믿을 때 우리는 그래서 죄사함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나가는데 그 다음 그림을 보면은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는 신분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왕으로 제사장으로 이미 만들으셨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은 거기는 왕 같은 제사장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우리가 왕이요 제사장이 된 겁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현재적으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죠. 마귀가 계속적으로 역사하는 그런 가운데 예루살렘이 오늘날은 역사 속에 쟁탈전이 벌어지는, 수많은 나라들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막 그렇게 역사가 진행되는, 역사는 예루살렘 쟁탈전과 같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산배를 찾는다 그래서, 이 시대는 마귀가 굉장히 역사해서 정말 우는 사자처럼 다니면서 우리를 어떻게 하니 미혹시켜가지고 우리의 신분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못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걸 방해하기 위해서 마귀는 계속 찾아다니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야고보 4장 7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럼 너희를 피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복종하면서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피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저 인간적인 자기 중심적으로 살던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마귀를 대적하려고 그러면 마귀도 그런 사람은 별로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믿음에 살아가는 사람은 마귀가 두려워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면은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으로 내 이름을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그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귀신을 물리치고 마귀를 대적하면서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실 뿐만 아니라 새 방언을 말한다 그래요. 새 방언을 말함으로써 영적으로 차지가 되어서 충만한 가운데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변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자, 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은 첫 번째 부활에 참나는 자는 복되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와 함께 통치하리라. 통치하라, 왕입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천년 왕국에서 우리가 왕으로 제사장으로 주님과 통치하면서 주님을 섬기는, 예배드리고 경배하고 주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서 천년 왕국을 살아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계시록 20장 1절 3절에 보면은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정에 던져 넣어 잠근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년 왕국에서 왕으로 제사장으로 살아갈 때 그것이 굉장히 참 힘을 받고 놀라운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그 천년 왕국에는 사탄을 무정에다 집어넣어버리기 때문에, 사탄의 역사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왕으로 제사장으로 풍성한 삶을 천년 왕국에서 살면서 주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그림을 보니까 지금 파란 그림이 바로 천년 왕국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그곳에서 왕과 제사장으로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천년 왕국의 수도로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주님이 직접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무중에 들어가기 때문에 너무나도 놀라운 그런 그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그 천년의 세월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우리가 사모하는 바죠.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베드로서 3장 12절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그랬어요. 이것은 천년왕국이 끝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불에 타서 풀어지게 하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게 하는 가운데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강조한 같은데요. 그런데 이 새라는 단어, 새는 네오스가 아니고 카이노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네오스라는 것은 시 공간적으로 새로운 겁니다. 그러니까 네오스라는 측면에서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 원래 하늘과 땅은 다 없어버리고 새로 만든다는 그 얘기예요. 그런데 성경은 네오스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카이노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카이노스는 질적으로 새로워진 걸 말합니다.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심판에도 많은 겉모습은 변화가 돼도 그 땅에 앞으로 불로 심판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불로 태움을 받으면 주위에 많이 타고 녹아지면서 변화가 되겠지만은 그 땅이에요. 그냥 그 땅이 겉모습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갱신된 그 땅에서도 어떤 지형적인 모습들이 전혀 없어진 게 아니에요. 적어도 하나님이 제일 중요시하는 그 예루살렘의 지형은 뭔가가 자체가 남아있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예루살렘이구나, 땅의 중심은 예루살렘이 여기구나 알 정도로 질적인 변화가 있지만 완전히 지형 자체가 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치가 남아있는 그런 모습으로 바뀔 거라는 것을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면은 히로시마가 피폭을 당해가지고 엄청난 그야말로 다 타버리고 녹아지고 잿더미가 됐죠. 앞으로 하늘이 불에 타고 녹아지고 땅이 녹아지고 할 때 그때도 아마 이 비슷한 수준이 아니겠나. 그러나 이제 원폭 같은 그런 방사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그런 더 탁월한 그런 방법으로 이 모든 불순물을 하늘과 땅의 것을 다 태우고 녹이고 제거시키면서 진정한 모습이 드러나도록 그렇게 하나님 하시겠는데, 그래서 참고로 본다면은 히로시마가 이렇게 엄청난 그런 원폭의 피폭을 받아서 그야말로 저는 히로시마 같지 않은 것으로 변했지만은, 그러나 지금 히로시마를 보면은 오늘날의 히로시마는 이렇게 사람들이 한 것이만 이렇게 아름다운 도시로 변화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이 오염된 하늘과 땅을 불로 태우고 녹이지만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새로운 땅으로 만드실 것을 내다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성경 전체를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계시록 22장 5절을 보면은 새하늘 새 땅에서 그들이 영원 무은토록 통치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새하늘 새 땅에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임하는 가운데 그들이 영원토록 무은토록 통치하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얼마나 더 풍성하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높이겠습니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최고의 역사를 보았기 때문에 정말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거예요. 이 제사장으로 삶을 감당할 거예요. 그러면서 또한 영원히 함께 통치하는 왕, 그러니까 결국은 끝까지 아담에서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결국은 왕이요 제사장의 모습을 얘기고, 가장 완벽하고 또 끝없는 영원한 그런 왕과 제사장의 모습은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천년왕국의 우리의 모습, 또 한 걸음 더 나가서는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우리의 모습을,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 앞으로 시간 나는 대로 더 연구해서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가 더 깊이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미래 상황이고 오늘의 현실, 이 세대 속으로 돌아오면은 이 그림의 중앙에 있는 이 하얀 원, 이게 바로 오늘의 세대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모습입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 이름과 그 영광을 위해 우리는 왕으로,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존재예요. 만왕의 왕인 그분에게 우리가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는 이 땅에서 왕으로서 그리고 제사장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그러나 마귀가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가 왕으로서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것을 마귀는 자꾸 유혹해서 그렇게 못 살도록, 깨닫지 못하도록 자꾸 방해하는 그런 가운데 있고, 오늘에 있는 이 예루살렘, 앞으로는 예루살렘은 천년왕국의 수로가 되고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임한 그곳은 온 우주를 다스리는 그 본부가 될 텐데, 오늘의 예루살렘은 마귀의 공격의 대상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마귀는 예루살렘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지금 인류의 역사를 보면은 예루살렘 쟁탈전이다 그렇게도 표현하잖아요. 계속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을 밟고 하는 그런 가운데 있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이제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인데, 이 세대의 우리의 소망이 뭡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점점 세상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복잡해지고 종종 그릇이 행하고 더
깊은 차원의 죄악을 짓게 되고 있는 이 참 복잡하고 타락한 이 세상, 여기에서 우리의 기대가 뭡니까? 당연히 그것은 주님이 다시 오셔서 다스리는 그 나라, 주님의 통치하시는 메시아 왕국, 천년 왕국을 그것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들이 소망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르치는 방법으로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시대 속에서 살아가는 최대의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오시기 전에 있어야될 전조적인 사건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정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올 것이다.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오시는 이 세상의 끝, 그것은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한마디로 줄이면은 세계 복음화죠. 이 세계 복음화, 그래서 우리가 이 일에 열심히 하는 것은 주님이 오신 일을 준비하는 것이고, 물론 그 자체도 주님이 하시지만은 우리는 순종하면 우리 자신을 들음으로 주님이 그 일을 행하시고 주님이 오실 수 있기 위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많은 교회들이 또 나라들이 헌신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마태복음 23장 39절,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할 때까지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유대인들을 향하여 주신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예루살렘에서 찬송하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하는 그 숫자, 주님이 보실 때 그 숫자가 채워질 때, 그러니까 믿는 유대인의 수가 찰 때, 그때가 주님이 오시는 때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성령의 도심 속에 성령이 지시함을 따라서 세계 복음화와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영적인 회복만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국가적인 회복, 땅의 회복, 지리적 회복과 민족 회복이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에스겔 36장에 보면 먼저는 민족적, 지리적 이런 참 국가적인 회복, 그 이후에 영적인 회복이 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이 영적인 회복만을 위해서 막 달려간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총체적으로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민족적으로나 지리적으로 회복되는 가운데 영적 회복을 우리가 기대하는 되는데, 이 영적인 회복을 오늘날 우리가 가시적으로 메시아닉 주들이 숫자가 느는 것을 보면서 이제는 영적인 막 회복의 때가 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차관 주님이 오실 길을 바라보면 달려가야 되는데, 이 주님이 오시는 이 때에 관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가장 때를 알려주는 위대한 기적은 바로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의 독립입니다.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무슨 인간의 방법을 다 동원해도 있을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예언의 말씀을 성취시키는 가운데 이스라엘이 독립했다는 것이, 이게 때가 이제는 마지막 때가 됐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가장 강력한 역사 속에 등장한 증거입니다. 이사 66장 8절에 보면은 이런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런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다. 이 세상 역사에 있을 수 없는 일, 하루아침에 나라가 세워지는 이 엄청난 사건을 이미 주전 600~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을 했고, 그리고 지금으로 볼 때 약 2600년 전에 예언한 것인데 구체적으로 기적같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력한 사연입니다.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누가복음 21장 24절에 보면 그들이 칼날의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라 그랬습니다. 이 한 구절 속에 주님은 1900년의 역사를 담았습니다. 그들은 AD 70년에 로마 군대에서 완전히 파멸을 당하면서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고 이방에 사로잡혀 간 이후에 예루살렘은 계속적으로 이방인들이 밟았지만은 1967년 6.1 전쟁을 통해서 본인들이 일으킨 전쟁도 아니고 연합군들이 수년간을 무기를 준비하고 공격을 완전히
멸절시키기 위해서 공격을 준비하고 있는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기적같이 선제 공격을 통해서 오히려 그들을 참 무찌를 뿐만 아니라 땅을 더 넓게 확보하고 심지어는 아무 계획이 없었던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기적을 하나님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두 사건, 이스라엘 독립과 예루살렘 회복은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사실을 가장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오시려면 무대가 준비되어 오시죠. 주인공이 오시려면 무대 장치부터 먼저 돼 있어야 오시잖아요. 주님은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으로 감람산으로 주님은 오시기 때문에 그들이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또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가운데 무대가 설치가 되어 주님 오시기 때문에 그 무대가 지금 설치되고 있는 중이에요. 그 이제 뭐 끝을 향해 나가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다음 그림을 보면요, 이 그림에 보면은 이 초록색은 아랍 연맹 22개국 약 3억 5천이 되죠. 유대인들의 26배. 그리고 땅도 아랍 연맹하고는 땅만 해도 한 500분의 1도 안 됩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작은 땅, 작은 숫자로 이렇게 엄청난 온 동서사방에 다 이렇게 이슬람 국가들로 포위되는 나라예요. 이게 인간적으로 논리로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서 하나님 드디어 예루살렘을 회복시켜서 기적같이 예루살렘을 회복시킴으로 말미암아 다음 한 그림을 보겠습니다. 회복시킴으로 말미암아 주님 오실 그 무대를 준비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35절에 예루살렘은 위대한 왕의 도시, 큰 임금의 성이라고 말씀하셨죠. 큰 임금. 큰 임금이신 예수님이 오시면은 당신이 있을 성으로 들어야 되나요? 큰 임금의 성으로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회복이 돼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스가랴 14장 4절에는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신다고 말씀하셨고, 제자들에게도 사도행 1장 11절에 보면은 예수는 하늘로 가신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 말씀들이 성취되려면은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야 이 말씀이 성취가 되고, 이제는 주님이 오실 그런 준비를 무대 참 많은 부분을 지금 무대가 준비되어 있는 거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까? 주님이 오실 그런 시대,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시대적인 상황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처음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그 본문처럼 우리는 왕으로 제사장으로 살아야 해요. 마귀에 속아서 자기 신분도 잃어버리고 왕은 그능, 제사장은 그능, 그야말로 하나님을 합당하지 못하는 삶을 마귀에 속아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정신 차려서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자꾸 구원을 가지고 구원을 오심했다, 그거는 어리석기 짝이 없습니다. 예수의 피의 그 능력을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은혜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를 흘리신 것이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제는 그 단계에서 머물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주어진 상황 속에서 왕으로 제사장으로 살아 여기에 주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시편 9편 1절에 보니까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양하며 그래. 전심으로 주를 찬양하나. 왕으로 제사장의 삶은 먼저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주를 찬양하는 예배하는 자, 이 예배를 성공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여기에 성공해야 왕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시편 119편 145절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어 싸우니 내게 응답하소서. 전심으로 부르짖어야 돼요. 우리의 기도 제목을 잘 정리해서 내 자신과 가족과 교회와 하나님 나를 위한 기도를 딱 정리해서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부르짖어야 우리가 왕으로서 제사장의 삶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나요. 다 샅샅이 하나님의 그 능력의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 자기를. 누가 나를 향하는가? 그에게 능력을 베푸신다 그랬어요.
뭐 우리가 뭐 혼자서도 하나님 앞에 발견될 수 있지만 최고의 수준은 예배는 예배.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발견되어지기 가장 쉬운 그런 모습이죠. 또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마음이 나누지 않고 한 마음으로 간절히 부르짖을 때 그게 하나님의 시선이 꼽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발견은 그 사람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왕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왕으로서 신분은 갖고 있지만은 우리 자신이 불완전한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기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이 임할 때 왕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보면은 만왕의 왕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만왕의 왕께서 또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섬기기 위해서 자신을 주시기 위해서 오셔서 그것으로 그는 온 인류에 영향을 미치는 왕의 모습을 드러내신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왕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슨 막 권력을 행해서 사람을 욱박지라 그게 아니고 섬기는 왕이십니다. 옛날부터 역사의 훌륭한 왕은 백성들을 잘 헤아리고 밤잠을 자자면서 백성들의 그 아픔을 생각하고 백성을 도우려고 그렇게 애를 쓰면서 결국은 백성을 잘 섬긴 그 나라가 잘 그 왕이 선왕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왕이 해서 무슨 뭐 남을 권력으로 누르고 그것이 아니라 섬김으로써 좋은 영향을 미치는 그 사람이 왕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격려와 위로와 힘을 주고 일으켜주고 그러면 섬기는 거예요. 이 일을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데 그 일이 만만치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능력을 입어야 되는데 그 능력을 입기 위해서는 예배에 성공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전심으로 부르는 가운데 그 능력을 입고 성령 충만해서 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왕 같은 제사장 삶을 살았던 사람을 잠깐 소개를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보디발 집에 노예로 팔려 들어갔지만은 그는 그 집의 왕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왕이었어요.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었습니다. 보디발의 가정에 있는 시위대장, 일종 경호처장 같은 사람인데 절대 권력의 옆에 있는 사람이에요. 제일 신이 많은 사람이니까 그 집안에 얼마나 크고 사람도 많고 복잡하게 그 삶을 다 맡겼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가 왕같이 다스리는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감옥에 갇혔을 때 얼마나 비참해요. 감옥에 갇혀요. 감옥에 갇혔지만 그는 그곳에 여전히 왕이었어요. 얼마 안 가서 간수장이 그에게 사물을 다 맡겨버렸어요. 이 요셉의 영향 다스리는 왕, 감옥에서도 왕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을 주위 사람들도 보았고 그가 신령한 자인 것을 알고 꿈도 해몽을 하는 걸 통해서 그 안에서 제사장이었어요. 보디발의 집에서도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는 사람인 것을 인정받을 정도로 왕으로 제사장으로 살았고 인생의 가장 비참한 자리에 떨어지는 감옥에 억울하게 누명을 집어쓰고 들어가는 감옥 안에서도 왕과 제사장으로 살았습니다. 그럴 때만 결국은 그가 애굽 나라의 국무총리가 되잖아요. 왕이 다 맡겼어요. 그냥 실제적인 왕이 다스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가운데 제사장으로 그는 살면서 그 당시에 온 애굽뿐만 아니라 주위의 수많은 나라의 사람들을 살리고 가르고 살리는 자리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 곳 다 이 정해진 게 있습니다. 하나님 아무나 하나님 보내시는 거 아니에요. 가정 구성도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님이 다 허락하시는 거예요. 교회 생활이나 직장 생활이나 한 나라에 속해서 살아가는 이 모든 그 영역을 하나님이 다 정해주신 겁니다. 그 안에서 왕으로 살라는 거예요. 왕으로. 그리고 제사장으로 살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위에 내가 정말 함께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섬기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왕의 입장에서 그들을 살려내는 그 일을 어느 곳에든지 하는 자리에 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다 보면은 요셉처럼 정말 기가 막힌 상황, 감옥 같은 데 처하는 그런 때도 있잖아요. 그러나 기억해야 될 거는 그런 감옥같이 고통스러운 억울한 그런 환경에 처해서도 내 신분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왕이고 제사장이에요. 그 자리에서 그 환경 속에서도 왕처럼 제상처럼 만왕의 왕을 섬기던 그분에게 여쭈어가면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람들에게 정말 섬기고 은혜를 끼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결국은 그 다음 그림을 보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그리고 나중에는 가족과도 이렇게 용서하면서 정말 그들을 축복하는 왕과 제사장의 삶을 살았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 분을 더 소개하겠는데요. 성경 인물이 아닌 우리에게 친근하게 느껴지는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그 사람은 에이브럼 링컨이 아닌가 싶습니다. 에이브럼 링컨. 이 그림에도 나오듯이 링컨이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어머니의 기도를 기억한다. 그 기도는 항상 나를 따라다녔고 평생 나와 함께했다. 링컨이 9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죠. 그렇지만 어머니가 그를 약한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그를 위해서 기도했다. 그러면서 당부했어요. 너는 말씀을 더 가까이 해라. 그리고 열심히 하나님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너는 정말 이웃을 상하고 섬겨야 된다. 어머니가 계속 기도도 그런 기도였고 또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어머니의 기도로 살았다는 건 뭡니까? 그걸 기억했고 사위도 어머니가 기도해 주신 대로 말씀해 주신 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그렇게 가까이 하고 기도하면서 그런 인생을 살았죠. 근데 잘 보면은 그 다음 그림을 보면 그런 게 나옵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성경을 사랑했고 결국은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됐는데 저는 그 밑에 글을 주목하게 되던데요. 내 지혜, my knowledge, my strength, my effort is not enough for me to conquer this world.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번역은 내 지혜, 내 능력, 내 노력만 가지고 나는 아무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실제 아브라함 링컨이 얘기한 그대로 하면은 지혜라기보다는 지식이에요. 그리고 enough, not enough for me to conquer this world. 이 세상을 내가 정복하기에는 내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다는 겁니다. conquer라는 정복이라는 단어를 써요. 하나님이 아담을 축복할 때 정복하라는 그 단어를 쓰고 있어요. 정복하고 다스려 그러는데 아브라함 적어도 왕과 제사장의 그런 신분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도 굴곡이 많은 삶을 살고 수많은 실패를 경험한 사람이었지만 여전히 그는 준비하면서 훌륭한 삶을 살았죠. 그래서 그는 이 세상을 많은 영향을 준, 그 누구라도 이 세상에 많은 영향을 준 컨커, 정복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역사는 정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유명한 게티스버그 남북전쟁 가장 참혹한 전쟁이고 결정적으로 승패가 갈리는 그 전쟁에서 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남북 군인들이 많이 죽었잖아요. 그랬을 때 전쟁이 끝나고 거기에서 이제 그 땅 일부를 그 국립묘지로 조성하기 위해서 헌정식이라고 해요. 모임이 있어요.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그 당시 대통령이니까 거기 가서 자기가 연설을 합니다. 그때 그 유명한 government by the people, of the people, for the people. 정부. 이것이 민주주의를 표현하는 가장 강력하고 구체적인 그런 명언으로 남아있어요. 그 민주주의 하면 딴 거 생각하지 그 말만 생각해도 민주주의가 이해가 됩니다. 그 누가가 아니고 이 국민들에 의해서 그들의 정부며 그들을 위한 정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 세계도 영향을 미쳤죠. 그러나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친 하나의 놀라운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았고 그의 기도의 일화가 많지 않습니까? 그 전쟁 당시에도 하나님 뜻을 찾아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나라를 구하고 어떤 의미에서 세계를 구한 거죠. 미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똑바로 딱 서게 된 것이 세계 전체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습니까? 그런 자리로 나갔던 것을 볼 때 우리도 뭐 살아가다 보면은 좋은 환경도 있고 어려운 환경도 있고 억울하게 감옥 같은 환경도 당연하잖아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신분은 왕이고 제사장이라는 그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그분의 능력이 살아갈 때 우리는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자, 정리하면은 우리가 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는 거. 전심으로. 다른 말로 쉽게 얘기하면 예배 성공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거. 어떤 면에서 우리가 선교하는 목적도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온 세계 각 민족들,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우리는 사모하잖아요. 선교의 목적은 예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교가 힘을 받으려면 예배를 선고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또 전심으로 기도함으로써 성령 충만함을, 그리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하고 전심으로 기도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발견되어서 능력을 정말 부을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을 체험하면서 성령 충만하고 능력 충만한 가운데 세계 선교를 우리가 감내해야 되는 겁니다. 세계 선교. 세계 선교가 뭡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믿는 이방인과 믿는 유대인의 수가 차는 것이 세계 선교의 완성입니다. 그것을 바로 교회의 완성이라고 그러고, 그것을 한 세 사람을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계 선교의 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민족의 복음을 열심으로 전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독특한 이 유대인들, 먼저는 유대인이라고 했잖아요. 그 사람들은 여러 가지 상황으로 참 마음이 다치는 그들이 믿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고, 그러한 건 한 세 사람을 이루는 것. 그래서 정말 주님이 가실 처소를 이루는 그것이 바로 교회의 완성이요 선교의 완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속에 사명을 감당하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사모한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셨죠? 할렐루야. 아멘. 우리 말씀 전해주신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는 누구입니까? 왕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예배하고 기도하고 선교하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제가 그 말씀 가운데 제가 받은 거 좀 하나만 나눠도 될까요? 이거 붙잡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 오늘 1장 5절 6절을 요한계시록에서 나눠주셨는데요,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합니다. 킹덤 앤 프리스트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는 세상 나라와 또 탈레반도 자기 나라 만들려고 하는데, 긴 말씀 짧게 드려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가 제사장이다. 근데 우리가 나라라고 하셔요. 나라.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모인 자들은 나라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나라가 힘 있게 되는 유일하고 가장 강력한 하나의 이유는 뭘까요? 왕이 오셔야 돼요. 우리가 나라인데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야 돼요. 예수님이 능력으로 오늘 말씀처럼 임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불이 와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길이에요. 제사장은 나무를 준비하면 주님은 불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라로 모여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께서 왕으로 통치하시면 세상의 나라를 비웃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머니의 기도를 기억해서 그가 7번 넘어졌지만 8번째 일어났어요. 난 어머니의 기도를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세상을 정복하는 건 기도의 힘이라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아까 목사님 그러셨어요. 아브라함의 어머니는 아브라함이 9살 때 죽었답니다. 무슨 일일까요? 9살이면 너무도 어린 나이인데 그것만은 갔습니다. 그런데 엄마의 기도는 살아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가 참된 기도를 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가 참된 기도를 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주님의 불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불이 임할 때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통치로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우리에게 있는 모든, 아까 요셉은 용서했댔어요. 아브라함은 7번 넘어진 그 쓴뿌리를 회개로 기도로 이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한 번 기도하는데
이 크로노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임해야 됩니다. 내게 있는 모든 우상을 태워주십시오. 내게 있는 미움을 태워주십시오. 내게 있는 생존 본능의 괴물을 태워주십시오. 그래서 이루시바에 불이 떨어졌을 때 God is consuming fire. 여러분, 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불 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나라 가운데 예수님 왕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살아날 것입니다. 주의 불을 내려주십시오. 여러분, 주의 카이로스의 시간, 주님이 불 안 주시면 저는 만짝 꽝입니다. 뭡니까? 그거 아니면 만짝 꽝이에요. 주님이 불 안 주시면 뭡니까 이거? 불 주십시오. 불 주십시오. 파이어! 우리 주 불 줘요. 불 주세요. 기도합니다. 주여 불 주세요. 세상 우주에 에바라라고 라바라레도 샤바바바 에라라라고 세바라라바 에바바바바바 에라리오 파라리 에바라라고 라바라레다 에바바바. 여러분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오. God wants to minister to us.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의 경고하심이 과해지게 해주십시오. 주의 경고하심이 과해지게 해주십시오. 주의 경고하심이 과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라바라라다 샤라라바라라 에바라라라바 파이어 요 파이어 에라라다 샤바바바 요 파이어 불 주세요. 에라라라라다 샤바라라바 에라리아 에바라라라라 and always sing how great is our God.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이사야서 44장 6절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난 일요일 예루살렘 서쪽 근처의 여러 지역에서 대규모 산불이 일어나 수천 개의 나무를 태우고 2,000여 명의 주민들을 비롯해 인근에 있는 정신과 시설의 모든 환자들이 대피를 했었습니다. 소방서장은 화재의 원인은 아직 명확하지 않으며 산불 진압을 위해 여러 지중해 국가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고 했습니다. 8월 14일 폴란드 대통령은 나치 독일 점령군이 압수하고 공산주의 통치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재산을 유대인들이 되찾는 것을 제한하는 법안에 서명함으로써 양국 관계가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이는 반유대주의적이고 부도덕한 규정이며 우리는 반유대주의의 위협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반유대주의의 부끄러운 행위에 눈을 돌릴 생각이 없습니다라며 2차 세계대전 이전 폴란드는 세계에서 가장 큰 유대인 공동체 중 하나였지만 나치 독일인에 의해 거의 완전히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폴란드 관리들은 폴란드에서 이주한 유대인이나 그 후손은 재산이 불법적으로 압수되었다고 주장하고 반환을 요구할 수 있지만 이것이 재산 소유권에 대한 불확실성을 야기한다고 했으며 2015년 폴란드 헌법재판소는 재산 소유권에 대한 행정결정에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특정 기한이 있어야 한다고 판결했으며 지난주 폴란드 의회는 배상 청구에 대한 30년 제한하는 법 개정안을 채택했습니다. 이스라엘 땅을 회복하시고 열방에 흩어진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모든 이들을 찾으시고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번 주에도 열방에서 700여 명이 알리야로 이스라엘에 입국합니다. 특별히 에티오피아 예시아를 믿는 이들을 알리야 해오는 특별 기디온 300 프로젝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게 하셨는데 이스라엘 정부가 이를 허락하여 이루어지고 30만 불의 후원금도 채워졌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델타 변종을 일으켜 많은 확진자들이 생기는 가운데 이스라엘에서는 60세 이상 연령층으로부터 3차 접종을 시작하였습니다. 출입국에 관해서도 현재 금지 국가와 경고 국가로 나누어 여행을 제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코로나19으로 연기되었던 CWMI 주최 세계 한인 선교사 이스라엘 세미나를 2021년 10월 19일부터 26일 이스라엘에서 개최하기로 정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델타 변종으로 아직도 막혀있는 하늘길들이 열려 계획한 기간에 세미나가 열릴 수 있도록 코로나가 사라지게 하십시오. 여호와 하나님, 열방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황폐했던 땅으로 돌아와 나무를 심고 아름답게 가꾸어 온 산들과 마을들이 화재로 인해 상하고 있습니다. 수고하는 소방대원들과 군인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불길이 완전히 진화되도록 도와주십시오. 때에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땅이 메마르지 않게 하시고 이로 인해 자연재해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에덴 동산의 그 푸르름이 이스라엘 땅에 영원하게 하십시오. 여호와 하나님, 홀로코스트 폴란드 아우슈비츠에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희생되었고 재산가스에 압수되었지만 폴란드에서는 재산 반환을 요구할 수 없는 법이 정해졌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하신 말씀대로 유대인들을 위로해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여호와 하나님, 폴란드를 비롯한 열방의 모든 나라들이 홀로코스트를 기억하게 하십시오. 영원히 잊지 않게 하십시오. 자손들에게 전하게 하십시오. 그리하여 반유대주의에서 돌이켜서 이스라엘을 위로하고 이스라엘 편에 서게 하십시오. 여호와 하나님, 역사하십시오. 이렇게 간구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고 이스라엘을 보호하여 주십시오. 저희를 위해서 에덴 동산에 그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그 푸르름이 영원하게 하신 하나님 말씀, 이스라엘이 그 에덴 동산에 그 푸르름으로 영원하게 하십시오. 다시는 황폐하지 않게 하시고 상막한 나라가 되지 않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웠던 그 모습으로 나오게 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지난 20년 동안 6천 명 이상의 미국인, 10만 명 이상의 아프간 사망과 2조 달러 이상의 비용이 들었던 아프간의 전쟁이 미국 군인 철수 작전에 이어 모든 지역이 텔레반의 지배로 들어가게 되었고 수도 카불도 함락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아프간의 대통령과 부통령은 국외로 탈출하고 수많은 시민들은 아프간을 탈출하기 위해
카불 국제공항으로 몰려드는 대혼란 속에 각국은 자국 인력 철수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국은 자국민들과 그동안 미국을 도왔던 아프간 현지인들을 미국으로 망명을 허락하고 함께 철수하고 있는 가운데 텔레반의 지배가 되었던 지난 20년 동안 교육을 받았던 수많은 여성들과 아이들이 죽음을 당할 것을 예상하고 텔레반의 위협을 피해 난민으로 국경을 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아프간에 전해진 복음으로 아프간의 기독교는 전체 인구의 1%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들 기독교인들의 생명도 위협 속에 있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20년간의 전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아프간의 믿음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극단 이슬람의 정부들을 세우고자 하는 텔레반이 아프간을 점령하고 있어 많은 국민들과 기독교인들이 위협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프간의 기독교인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고,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열방의 그 믿음의 사람들이 모두 마지막 환난의 때를 준비하며 믿음으로 깨어 기도하며 승리하고 생명의 면류관을 얻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IT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난 8월 15일 7.2의 강진이 11년 만에 발생하여서 사망자가 1,419명, 부상자가 6,900명 이상이고 8만 4천여 채의 주택이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또한 한 달 전에는 조브넬 모이즈 대통령이 자택에서 피살된 초유의 사건에 이어 코로나19 대유행, 빈곤, 악화 등이 겹치면서 최악의 전국 혼란을 겪고 있는 IT는 다수의 의료시설이 파괴되면서 부상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의약품은 동난되다가 환자들은 길바닥에서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응급치료와 수술을 대기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11년 만에 다시 큰 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IT를 위해 기도합니다. 수많은 사상자 부상자로 인하여 어려운 가운데 가족을 잃은 슬픔과 고통 속에서 또 생활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IT 국민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세계 곳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전쟁으로, 큰 화재로, 홍수로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것은 잠깐임을 기억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구원의 주님 예수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 하늘의 위로와 평화를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십시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마지막 시대의 재난이 시작이 되었음을 깨닫습니다. 이때 저희들이 이제 더욱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믿음으로 좁은 길을 걷게 하시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들이 되도록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메시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가 아프간의 기독교인들이 보호하시고 믿음을 지키며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을 주시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IT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 주님 도와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아프간을 도와주십시오. 아프간의 당신 사랑하는 자녀들을 도와주십시오. 보호하여 주십시오. 그들에게 성령 충만을 주십시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십시오. 하나님, IT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IT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진리 생명이신 성령이 그들을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진리 영으로 그들을 도와주십시오. 주님,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를 던지소서 예수 이름 부를 때 구원의 빛 비추소서 주와 영원을 위해 생명 주를 던지소서 예수 이름 부를 때 구원의 빛 비추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궁유를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다니엘 9장 18절의 말씀으로 미국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미국 테네시주 멤피스의 세관 국경보호국에서 소포 내에 3,017개의 가짜 코로나19 백신 접종 카드를 압수했다고 합니다. 위조 카드에는 CDC 로고가 인쇄되어 있지만 오타가 있고 뒷면에 쓰인 일부는 철자가 들려 적발됐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면서 접종 확인서가 출입국 허가, 즉 비자처럼 쓰이기 때문에 백신 접종을 하지 않고 확인서를 조작하는 사례가 전 세계 곳곳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온라인 사기 추적 사이트에서 가짜 백신 기록 카드를 인터넷 유통 판매로 인해 적발된 사례가 올해에만 수천 건이 넘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CNN 방송은 백신을 맞지 않는 건 자유지만 올가을부터 시작하는 새 학기에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대학들이 늘고 있을 뿐 아니라 직장에서도 의무화하고 있으며 각종 경기 관람, 공연장 입장도 백신 접종 증명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백신은 거부하고 생활을 위해 백신 접종 증명은 필요하다 보니 젊은 층 중심으로 위조 백신 카드 수요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 워싱턴 포스트 또한 접종 기록 카드가 사기꾼들의 표적이 되고 있으며 급증하는 증명서 사기는 미국의 국가적이고 초당적인 걱정거리라면서 이는 더 많은 사람을 감염시키고 사망에 이르게 하며 팬데믹 기간을 더욱 늘린다고 우려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 확산되고 있는 미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많은 기업들이 문을 닫거나 감원하고 있고 9월에 시작되는 학교들이 사태를 지켜보며 고심 중에 있으며 교회들도 다시 닫혀지는 등 총체적인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국민들의 안전한 삶을 위해 필요한 방역 정책을 추진하게 하시고 이를 정치적 목적으로 오용하거나 자신의 이득을 취하려는 불법들의 성행을 차단시키시고 접종으로 인한 국민들의 분열을 막아 주옵소서. 이 어두운 때를 이용해 악을 행하는 자들의 모든 도모가 실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이루어지는 미국이 되어 이 위기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귀한 기회로 삼아주시길 간절히 소망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국 오리간주 포틀랜드시에서 열린 기도회 행사에 검은 두공과 폭동 진압복을 입은 안티파 무장 세력 수십 명이 방패와 무기를 들고 난입하여 참석한 교인들과 그들의 자녀들에게 체류가스 스프레이를 뿌리고 성광탄을 던지면서 야외 기도에 사용되는 음향 장비를 강가에 던지며 이들을 공격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안티파들은 무자비했으며 성남 폭도처럼 몰려들어 모두를 짓뭉개기 시작했고 생후 4개월에서 10살 아이들에게까지도 성광탄을 던졌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포틀랜드에 있는 다른 몇몇 교회들도 이같이 공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녕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시편 92편 9절 말씀을 아버지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주장을 타인에게 강요하며 이루지 못할 땐 물리적인 힘으로 압박하는 안티파의 악한 세력들을 책망하여 주옵소서. 무장 세력의 공격을 받은 교인들과 그들의 자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포클랜드의 교회들을 충격 가운데서 위로하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된 진리를 모른 채 불노에 가득 차서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예배를 짓밟는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십자가 복음을 들려주시고 악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옵소서. 왜곡된 사상과 가치 체계를 지지하며 그들을 부추기고 정의를 굳게 하고
공의를 무너뜨리는 자들의 악한 시도를 파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가 이 미국 땅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속히 드러내 주옵시고 주님 임하여 주옵소서. 메시아 예수와의 이름으로 미국을 위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이 증오와 분열의 영적 위기 속에서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지혜로 나라를 다스리고 교회가 일어나 나라를 지키게 하옵소서. 빛을 발하게 하옵소서. 팬데믹으로 질병과 범죄, 폭력이 난무하는 이 어두운 때에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옵시고 이 땅에 다시 한번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 미국을 새롭게 변화시키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여, 온 가정의 교회가 나라가 태어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계시에 이 나라를 통치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가 임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공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아버지의 권위가 아버지 영료되게 하시오. 우리를 통한 모든 공의가 아버지 하나님의 여보다는 죄만이 지하에서 멈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나를 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나파 여호와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너희 우리의 목자되신 하나님 앞에서 이 나라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땅에 치료와 회복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대한민국을 위하여 이사야서 45장 7절과 8절 말씀으로 기도합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를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음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아멘. 8.15 광복절을 맞아 기독교 주요 교단 및 단체들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라를 빼앗긴 채 어둠 속에서 방황하던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빛으로 회복시키시고 자유를 주셨다고 전하면서, 그러나 지금 우리는 새로운 시대적 도전과 위기 앞에 서 있다며 젠더주의로 무장한 차별금지법과 동성애 평등법은 모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준동으로 인권을 가장한 반인권 평등으로 포장한 반평등이 헌법의 가치를 무장 해체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정하며 기독교를 해체하려 달려들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어 정부는 일부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올 때마다 코로나 확산의 책임을 한국 교회에 돌리고 방역을 정치화했다며 반강제로 교회의 문을 걸어 잠그고 통제를 가했으며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이유만으로 운영을 중단시키고 폐쇄 명령을 내리는 행위는 명백한 위헌이며 군부 독재 시대에도 없던 불의한 짓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이들은 오늘의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건지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며 서로 연합하여 눈물의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의 강복 70주년, 건국 73주년을 맞아 애국 선열과 순교자들이 목숨을 바쳐 세운 나라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의지하여 교회의 처음 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주여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갖게 하시옵소서. 처음 행위를 갖게 하시옵소서. 이대로는 안 된다는 지성의 목소리를 내는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전에 한국교회에 허락하셨던 영적 대각성과 부흥을 다시 한번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을 주여 일으켜 주시옵소서. 울며 부르짖는 소리에 주여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북한이 한미연합훈련에 반발하고 나선 가운데 김정은이 최근 전략군의 실전에 배치된
다종, 탄도, 로켓, 미사일 실전 훈련을 다 거쳐 명령만 내린다면 적들을 단매의 핵으로 공격할 수 있게 준비하라는 명령을 최근 하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버지, 북한이 살상 무기 앞세워 긴장을 고조하는 어리석음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게 하시옵소서.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주여 찬양하리로다. 말씀처럼 악은 스스로 망한다고 말씀하신 여호와 하나님, 신형 미사일과 핵을 자랑하는 그들이 어리석음을 꾸짖어 주시옵소서. 북한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스스로 악한 꾀를 내어 원하는 것을 얻으려는 우매한 짓을 주님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에 겸손히 무릎 꿇게 하시옵소서. 작정하신 역사를 만드신 그 성취하시는 주님을 찬양드리며 북한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주여 속히 이루어지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메시아 예수의 이름으로 한국을 위하여 기도드렸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것은 한국교회가 통해 자복하는 심령으로 회개하고 기도하며 영적 대각성과 부흥을 위해 헌신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을 일으켜달라고 기도하고, 또 한 가지는 북한의 위정자들의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공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가 회개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회개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회개하여 기도하여 영적 대각성과 부흥을 위해 주여 헌신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들을 주님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북한의 위정자들을 불쌍히 그려겨 주시옵소서. 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공의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북한 위정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김정은의 정치가 하루속히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김정은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북한 땅의 위정자들 되게 하시고 북한의 주민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북한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이제 선포기도 들어가기 앞서서 한번 우리가 마무리 기도하고 선포기도 들어가기 원합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상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스라엘과 열방과 또 특별히 아프가니스탄과 그 IT와 미국과 한국 땅끝에서 땅끝을 놓고 기도했는데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리라. 주님, 온 세상에 주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그 주님의 구원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다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선포 기도를 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왕 메시아의 예시아의 이름으로 내가 선포하노라. 큰 임금의 도성 예루살렘은 유대인의 왕 예시아의 평강으로 충만할지어다.
예루살렘을 나누고 왕의 귀환을 막으려는 세력들은 스스로 분열하여 붕괴될지어다. 예루살렘을 대적해서 주변 국가들을 지원하는 페르시아의 세력은 끊어질지어다. 전 세계 모든 성도들은 예루살렘 성벽 위에 파수꾼이 될지어다.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땅에서 우상 숭배의 소리는 끊어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없어질지어다. 아멘. 이스라엘 내 교회마다 영혼 구원과 치유와 회복의 기적들이 매일매일 충만할지어다. 이스라엘 대학 캠퍼스 내 유대인 예수화를 알고자 하는 운동이 유행처럼 일어날지어다. 올해는 세계 전치역 유대인 알리아의 대전환점이 될지어다.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전 세계 유대인들은 문이 닫히기 전에 속히 고국으로 돌아갈지어다. 전 세계 모든 한인교회 성도들은 알리아의 깃발을 보고 이스라엘 선교에 참여할지어다. 하늘로부터 공의를 부으소서 예수와 알게 하소서. 하늘로부터 공의를 부으소서 예수와 알게 하소서. 하늘로부터 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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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으소서 예수와 알게 하소서. 아멘. 유대인의 왕 메시아 예수와의 이름으로 내가 선포하노라. 아랍 지역 어린이와 여자들을 묶고 있는 억압의 사슬들은 모두 붕괴될지어다. 아랍 지역 어린이와 여자들은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지어다. 세계를 뒤엎고 있는 동성애 이 더러운 영들은 무너져 내릴지어다. 아멘. 한국교회 안에 이스라엘을 바로 이해하는 개혁의 바람이 불지어다. 북한 정권을 장악하고 있는 배후의 악한 세력들은 스스로 분열하고 붕괴될지어다. 북한의 믿음의 용사들이 많이 일어나고 회복되어 복음이 크게 확산될지어다. 아멘. 일루미나이티 예수의 프리메이슨 종교 통합 등 세계 단일 정부의 적그리스도의 계획에는 적나라하게 드러날지어다. 지혜롭고 충성된 하나님의 종들이 분별하고 가르쳐서 성도들이 미혹받지 않고 깨어있게 될지어다. 우리 주님 예수와 메시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세계 선교와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충만할지어다. 네. 교회여 깨어있으라. 만왕의 왕 오심을 선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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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여 깨어있으라. 우리 열방을 향하여 선포합니다. 교회여 깨어, 교회여 깨어 있으라. 만왕의 왕 오심을 선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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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기쁜 소식을 하나 전합니다. 여러분 많이 아시겠는데요. 우리 저희 교회에서 우리 CWMI가 한 비전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또 헌신하고 계신 알리아를 위해서 심었던 그런 기도와 헌신의 씨앗이 있었는데 주님께서 너무 복 내려 주셨습니다. 기도원 300 프로젝트, 특별히 이디오피안 유대인들 300명을 고토로 귀환하기 위한 프로젝트가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엄청 빨리 모든 원했던 모금액이 다 모금이 됐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정말 계속해서 말씀으로 선포했던 것처럼 기드온도 작은 자지만 하나님이 용사라고 부르셨고, 또 그 작은 기드온이지만 하나님의 권위가 임한 기드온을 따랐던 그 300용사를 통해 큰 일을 하신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님께 너무도 감사한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고, 함께 해주신 여러분 모두께 또 축복하고 하나님의 모든 100배의 축복이 약속이 말 것을 축복하고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또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함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온 세상에 충만한 것을 두고 맹세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한 것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이루시리라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올려드린 이 땅들,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이 뽕나무더러, 아니 이 산더러 들려 뽑히어져서 바다에 심기울하면 그대로 되리라 말씀하셨는데, 주님,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드리는 것은 이 이디오피안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올려드린 이 모든 나라들 가운데 모든 악의 세력들이 뽑혀 바다에 던져질지어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너는 누구냐?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슨 부르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니? Who do you say I am?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You are the Messiah and the Son of the living God. 주는 그리스도시요. 여러분 선포하시죠.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